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고개를 조아려 봅니다. 할 수 있는 것들보다 할 수 없는 게 참 많은 세상임을 계속 알아가게 하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이 하고자 한다면 그 일을 행하심도 알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아끼지 않고 주님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것이 얼마나 옳고 얼마나 귀한지를 깨달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하며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3절까지 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3절까지. 따뜻한 물을 주셔서 너무 좋네요. 목이 확 가라앉네. 아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5장 19절에서 23절 같이 천천히 읽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기까지만 보도록 합니다. 오늘은 사역의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예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장면을 보고 유대인들이 화가 났어요. 근데 사실은 병자를 고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들의 목적지에는 안식일에 있었죠.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다라는 것 때문에 그들이 화가 났고 그래서 예수님을 핍박하기 시작했지, 궁극적으로 그 안식일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얘기에 대해서 다시 원점으로 돌리십니다. 너희들이 지금 안식일에 일을 한다, 일을 하지 않다 라는 것 때문에 내게 공격을 하는데, 내가 지금 너에게 말하고 싶은 건 안식일에 일을 하고 안 하고가 떠나서 안식일에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옳은지, 더 정확히는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라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 옳은지를 너희에게 알려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게 오늘 본문이 돼요. 그래서 6절 말씀을 먼저 보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 곧 사역의 기준으로 삼으셨던 예수님의 마음은 뭐였는가? 그 첫 번째를 이렇게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봉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실 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 상상을 좀 해보자는 거죠. 누운 걸 보셨어요. 근데 누워있는데 누워있는 상태가 두 가지를 상징하고 있었다는 거죠. 다른 병자들하고는 조금 달리 이 사람은 다른 병자들이 누워있는 상태하고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병이 너무 오래됐다. 그건 눈으로도 확연히 티가 나는 거죠. 이 사람의 병은 하루 이틀 병이 아니네. 저거 꽤 오래됐는데 아이고 안색이 안 좋은 거 보니까 정말 오랫동안 병을 앓았나 봐 라고 느껴질 만큼 첫 번째 외형적으로는 그게 보였다는 거죠. 근데 두 번째로 너무 중요한 게 있어요. 이르시되 라고 하고 한 단어인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게 예수께 보여준 두 가지 모습이었어요. 첫 번째 모습은 너무 병이 오래라 보기에도 흉측할 만큼 몸이 많이 망가진 상태였던 것 같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병을 낫고자 하는 믿음과 의지를 갖고 있었더라는 거죠.
다른 환자들하고는 달리 다른 수많은 베데스다에 몰려있는 다른 환자들은 그냥 다 누워만 있고 절망 가운데 있고 좌절 가운데 있고 아무것도 난 못해 라는 상태에 빠져 있었는데 유독 이 사람만이 특별히 그 오랜 병에 걸렸는 것처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뭔가 의지가 보였다는 거죠. 여기서 먼저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게 첫 번째는 그렇게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찾아와 사랑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아무도 살펴보지 않았던 사람이었고 심지어는 가족까지도 방치하고 버린 사람인지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에게 주께서는 먼저 찾아와 사랑해 주셨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찾아와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살피고 계시다는 거죠. 저 사람의 상태, 이 사람의 상태, 나의 상태, 그 어떤 사람의 상태도 방치해놓고 하나님의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먼저 찾아와서 사랑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의 첫 번째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다면 내가 실망할 일이 좀 적어지겠죠. 아무도 날 사랑하지 않아. 아무도 날 찾아보지를 않아. 아무도 나를 거들떠보지도 않아.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처럼 그렇게 비참해지는 건 없을 거예요. 코로나 걸리니까 여기저기 전화 주시고 매일 또 연락 주시는 분도 있고 그러는 게 사람 살만 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군가 나를 염려하고 있구나 걱정하고 있구나를 아는 거죠. 근데 더 정확히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걸 안다면 그것처럼 소중한 건 없겠죠. 안식일이냐 안식일이 아니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하나님은 먼저 사랑해 주시는 분이다. 그거를 유대인이 알아야 된다고 예수님은 얘기하고 계신 거죠. 그 얘기를 1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19절 볼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실 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거기다가 줄쳐놓죠. 사실은 아버지가 먼저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고 본래 아버지는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한다. 그와 같이 해도 줄쳐놓죠. 스스로 할 수 없고 그리고 그와 같이 하는 사역의 하나님의 첫 번째 기준은 먼저 사랑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너무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14절인데 이렇게 나오네요. 14절 말씀 볼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그 사람은 그 38년 된 병자겠죠. 그 병자를 만나서 조심스럽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뭐라고 하죠?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해요. 이 단어에는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용서하시는 분. 먼저 찾아와서 사랑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냥 사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수는 용서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죠. 그분이 아버지가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예수께도 그렇게 우리에게 행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었던 거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그러면 과거에 뭔가 이에게 잘못한 과거의 일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다시 6절로 가보는데요.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6절부터 8절.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이야기했다고 그랬어요. 아까 말한 대로 이 사람에게 뭐가 있다고 그랬죠? 두 가지가 보였다고 그랬잖아요. 첫째는 병이 벌써 오래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낫고자 한다. 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6절에. 그러니 여기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의 기준에 세 번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필요한 도움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라는 단어와 만나는 거죠. 예수님이 먼저 찾아와 사랑하시고 그의 죄를 용서하시면서 그의 죄가 용서되었을 때 그에게 주신 첫 번째는 그의 병을 낫게 하신 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찾아오실 겁니다. 그가 나를 먼저 사랑하셨고 그가 나를 용서하셨다는 걸 아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너무 중요한 게 있죠. 그게 7절, 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7절, 8절.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러자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참 멋있죠. 다른 사람 핑계대고 상황 때문에 안 된다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실 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뭐죠? 믿음을 보시고 실망시키지 않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을 만난다고 얘기할 때 우리는 이 네 가지를 기억하고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렇게 지금도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먼저 사랑했고 내가 먼저 무엇을 했고 그것을 보고 내게 찾아오셔서 저거 쓸만한데 저거 할만한데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분이 예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볼 땐 두 가지를 보게 된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내게 믿음이 있는지. 그래서 내게 믿음이 있고 그리고 내가 무슨 도움이 필요한지를 아시면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주님께서 나의 도움에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그 믿음에 부합한 결과를 가져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그 아버지가 하신 그대로 그 사역의 기준에 따라 오늘도 일하고 계심을 저와 여러분이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능력이 오늘 이 시간에 나타나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내가 용서받았구나. 이제 그 필요를 채워주시겠구나. 내 믿음을 실망시키지 않겠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먼저 찾아오십니다. 오랜 시간 동안 홀로 버려진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는 걸 알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오늘 내게도 찾아오시사 내가 먼저 너를 사랑했었다 라는 말 들려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도움에 필요를 채워주시며 내 믿음이 실망하지 않도록 내 믿음의 결과를 오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미한 주의 음성 앞에서 아멘 할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음성에 아멘하며 순종할 때 그 결과가 나타날 줄 믿사오니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실 때 내가 그 고백에 아멘으로 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